그 오디션을 보지 않고 선착순에 의해서 모여진 찬양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수이지만 아주 우렁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20명까지는 조금 더 사람이 필요해요. 오디션이 있어요. 오디션이 있는데 한 5명까지는 선착순으로 뽑을까요? 5명까지. 20명까지 우리 찬양대가 모여서 활동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친구 할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교독했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할래? 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우정을 나눠온 친구를 우리는 중마고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친구를 한자어로 표기할 때 지기라고 이야기하죠.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 이 말의 뜻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친구입니다. 친구. 이런 친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이죠. 이런 친구가 많을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함석헌 씨가 지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예보다도 아니요라고 가만히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러한 시,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살고 싶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히틀러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러한 글을 남겼는데, 아돌프 히틀러의 불행은 친구가 없었던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틀러도 자살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는 너, 나는 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 간섭하지 말라. 예?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고 간섭하기도 싫은,
그냥 개인주의 특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그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공릉농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늘 분위기에서 살아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인생이 재밌고 행복합니다. 동의하시죠? 친구가 있어야 돼요. 수다 떨 친구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친구가 있어야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지금 이 공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친구가 없는 분들 계시나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이 교회에 오지 아니할 거예요. 이 교회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둘러싼 최소한의 5명 정도의 친구가 형성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남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아니하고 친구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성도가 없을 때 그 영혼은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가든지 신앙을 포기하든지 하게 될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재미있으려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는 교제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제 우리 공릉동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찾거나 사귈 것이다.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친구 사이에 서로 끼치는 영향의 강도는 우정의 깊이에 정비례한다. 모든 사람들이 친구를 가지며 피차 영향을 끼치고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친구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다음 말씀을 보면 우정을 맺는 일에 큰 주의를 기울임으로 안전하게 본받을 수 없는 인물과 절친한 관계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좋은 친구 사겨라.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화이브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경건심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신앙적 체험이 없는 친구들과 밀접하게 되는 일은 그대에게 아주 위험하다 그랬어요. 영적이지 아니한 친구들과 사귀게 될 때에 그만큼 우리는 속되게 또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나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 만일 그대들 중 한 사람이 혹은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대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신앙적인 일에 대해 실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 실제적인 영향력 아래 살지 않는 친구들로 더불어 각별히 친하게 지내기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영혼에 대한 고려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대한 고려가 먼저 있어야 된다. 영생에 대한 고려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정말 친구되어 어떤 그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친구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향을 주고받는 강도가 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내가 세속화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이 생겼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여러분 따라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영혼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 따라 진짜 강남에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 따라, 친구된 여러분들을 따라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그러한 교훈, 그래서 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야. 아주 중요한 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종이었고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제자였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친구다. 여러분, 이거 뭐 단순한 그냥 뭐 말 같지만 이건 굉장한 말이고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나의 친구야. 둘도 없는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고 더 큰 기쁨과 환희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과 친구의 차이점을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야. 그렇죠? 안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안다. 친구 사이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게 되면 가장 이 인류 사이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하면 누구 계세요? 부부 아니겠어요? 부부?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 이끌림을 받았을 때 아담이 즉각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너는 나라. 나는 너 너는 나란 이야기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러한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의 종들의 개념은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나라고. 그래서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를 자신을 사랑함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정이란 말씀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본성적인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벌거벗었어요.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혹시 이 부부 사이에 숨기는 거 있어요? 이상민 집사님, 김옥실 집사님 살게 될 때 뭐 이렇게 꽁쳐둔 돈 이렇게 뭐
가지고 탄로날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경우 있나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비밀을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이것이 진짜 부부 사이의 관계이고 친구 사이의 관계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나의 비밀을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다 말해주겠다 이야기.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분의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기는 것 없이 다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전에는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된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것까지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 말해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는 친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친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비밀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 아무런 비밀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친구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아모스 3장 3절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맞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친구는 뜻이 잘 맞을 때 친구예요. 그렇죠? 뜻이 맞지 않으면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 친구 관계, 예수님과 이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친구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친구.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일 때 우리는 그러한 친구의 증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증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문장이 좀 길지만 상당히 멋진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좀 소개합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할게요.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다. 언제나 영감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한다. 성경은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로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 에녹 존경하잖아요. 에녹을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을 이야기 많이 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단짝 친구였다. 항상 동행하는 단짝 친구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처하여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그의 의무들을 다 하였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가마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하지만 일상적인 일을 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가마 아래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누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랬어요.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삽니까? 지금 에녹은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내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과 친구된 이후에는 누구의 방식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방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정말 자연의 물결처럼 흘러가는 성화. 예?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지, 음식물을 절제해야지, 뭐를 위해서? 품성 변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녹처럼 예수님과 단짝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할 때, 나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성화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단짝 친구 이제 누구 이어야 합니까? 예? 허인희 선생님에게 단짝 친구는 이상민 집사님이에요. 오늘 제가 이상민 집사님을 계속 공략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의 단짝 친구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단짝 친구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절친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우정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목숨을 주고받는 그러한 우정, 이것이 최고의 우정이고 친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누구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다.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예?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정이 형성되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단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 우정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늘 이렇게 감동함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주변에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 100명도 넘어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오늘 우리 이 집사람이 교회 못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이제 눈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 각막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에도 볼상사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혐오감을 줄까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있을 터인데, 바울이 그 안질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이 평생의 십자가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섬겼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엔 이 바울과 어떠한 깊은 우정을 나누었냐면, 안질 때문에 고생하는데 만약에 내 눈을 빼어서 당신에게 줄 수 있다고 하면 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러한 우정이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바울의 경우에 처하게 되면 우리 이필옥 집사님은 저에게 눈을 빼주시겠습니까? 벌써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 기꺼이 빼준다라고 답해. 그러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두 친구가 같은 날 군에 입대했어요. 같은 자대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이제 이 수색 정찰을 나갔던 한 친구가 이 적진에 고립되어서 이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군 참호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데 그때에 동료들이 가로막아요. 그리고 분대장이 야단을 쳐요. 이놈아 지금 어딜 가? 가면 너도 죽어. 그래서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렬한 이 사랑이 주체를 못. 그래서 이 분대장이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이 참호에서 후다닥 나와가지고 이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 업어매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 친구가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료들과 분대장이 이제 막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그것 봐, 내가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니? 너까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 무모한 짓을 앞으로는 하지 마,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을 때에 그 친구가 분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대장님, 그렇지만 제가 이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그 친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분대장이 뭐라고 말했니? 그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 친구는 헐떡거리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내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이게 이제 진정한 우정 아니겠어요? 이러한 어떤 생명을 주고받는 우정, 이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 생명을 주고받는 우정보다 더 큰 우정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정을 우리는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친구를 살리기, 친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던졌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우정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단 말이죠. 이보다 더 귀한, 더 아름다운 우정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분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예수님과 가장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누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로마서 8장 36절에 있는 말, 3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가, 우정이 깊은 관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시는 우리 공릉농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우정을, 하나님과 나와의 우정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우정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공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동일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이 관계 속에서 계산이 없어야 돼요. 계산이.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페란 말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해야 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표정 보면서 나의 표정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에게서 더 많이 오겠지, 이러한 계산도 하지 마시고, 예? 내가 이러한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그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이걸 줄래, 이러한 어떤 그 사랑을 나누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예?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이제 오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네 번째 줄,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서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나누지 마세요. 그건 항상 탈이 있어. 예? 뒷탈이 있어. 배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이 제자들이 이 5,000명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줄 때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했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뒤탈이 났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내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되죠. 그렇죠? 나 혼자 호식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 공능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정을 깊이 맺고 정말 서로에게 이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살기에 행복하게 살기에 적합한 품성을 나누어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누구를 택했다?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와 함께 친구할래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나하고 친구할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냐 이거예요. 예?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야 나하고 친구할래? 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구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수락할 수 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과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왕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초청,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친구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즉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예?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러한 예수님 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예? 이러한 예수님과 정말 진짜 친구, 이 우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없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 마음일까?
얼마나 사막과 같은 마음일까. 예.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된 자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공릉동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 정말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임을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 조석호와 친구할래요? 우리 친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